3월 11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논쟁에서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벗어난 해석을, 초점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첫 번째 율법교사 질문이 나오죠. 25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반문이 나오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죠. 28절에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사의 질문이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30절과 36절에 세 사람의 비유를 들고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3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율법교사와 이제 예수님의 논쟁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준수했느냐 아니면 위반했느냐가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누가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 않냐 라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이지, 도덕적으로 누가 선하냐 선하지 않냐 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서 율법교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율법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율법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활 방식을 지금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간파를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라는 신분에 맞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광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만약 비용이 추가하게 되면 더 들면은 돌아와서 다시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36절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정확한 의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에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법적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율법교사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한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누구 있냐라는 것이죠. 아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정확하게 의역을 예수님의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정확한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율법을 지켜서 행한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정확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죄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비를 베푼 자로서 제사장과 레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의 행위는 율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 자로서 율법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라면 제사장과 레위는 단순히 자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알려주는 것은 적어도 구제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한 행위를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는 그 행동을 보시면은 너무도 매뉴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에 37절에 보시면 너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Good Samaritan Law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의 개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생명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처벌조항과 면책조항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의 경우 도와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 걸 방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조항은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이 처벌 조항인데요. 이 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인 것이죠. 다만 이 처벌 조항은 한국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행되는 이런 법들, 이 착한 사마리아의 법은 법적으로 자신이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위급한 상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 도덕적 차원이나 구제 차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으로서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정확하게 서양에서는 해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한 사마리아의 범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행동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적인 율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율법 교사와의 논쟁에서 진정으로 율법 지킨 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속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은, 마르다라는 여자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데 동생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대접하는 준비에 분주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마리아도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언니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둘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많은 목사님이 요즘 마르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옛날 해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칭찬은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칭찬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이라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어의 직역에서는 좋은 몫이다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의 양식을 받는 것이 좋은 편이고 좋은 몫을 택한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가장 법적으로 옳은 행동이듯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법적이고 우선시되는 행동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의 행위는요, 지금 거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여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겨졌으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그 법을 잘 지키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